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이 9월 달에 지나갔습니다. 제9호 태풍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부산의 마천루와 같은 정말 최고의 아파트들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섰습니다. 50층, 60층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아파트, 많은 사람들의 꿈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거기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게 부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을 통해서 아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그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를 바르다가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너무 출혈이 많이 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른 태풍이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10호 태풍이 우리나라 정가운데로 관통한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어제 그 진로가 동쪽으로 바뀌어서 동해안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좀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심이 되지만 우리 애들은 어제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1층 이제 좀 작은 집에 1층, 2층으로 이렇게 나눠 사는데 1층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들을 다 2층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가방을 다 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고야라고 하는 도시가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금 일본을 휩쓸어 가서 이번 태풍에 피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보내놓고 나니까 걱정이 2배가 됐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온다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리를 피해서 일본 쪽으로 간다니까 또 일본에 있는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좀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정말 때로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우리의 농작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바다가 뭐 지구의 5분의 4가 뭐 바다라 그러죠. 이 바다가 죽지요.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이 바다를 뒤집어 줌으로 인해서 바다가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태풍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장로님하고 전화하면서 태풍 때 고기 많이 주웠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기 주우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과수원 뒤집혀져 가지고 과수원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그 파도에 막 뒤집혀 가지고 그 바닷가 근처로 말이죠. 막 이놈들이 그냥 막 육지에다가 내팽개쳐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끝나고 나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그 고기를 주우러 갑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한 양동이를 주워오는 분도 있고 또 뭐 큰 고기도 주워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태풍이 세었으면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을 갖다가 육지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죽는 고기도 있지만 바다가 정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남은 고기들이 그 좋은 바다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샤우팅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때로는 말씀을 수련회 가서 말씀을 못 외우면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한 바퀴 돌리고 또 외우고 가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잊어버렸었네,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악에서 건져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 말씀 때문에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켜 주었고 세워 주었고 회복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내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고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태평양 바다에서 한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이제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선장이 그 선원들을 긴급하게 보트로 옮겨 태워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 풍랑에 이르는 그 태평양 바다에서. 근데 한 선원이요, 그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배를 향해서 뛰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장이 외칩니다. 야, 죽으려고 하냐고, 왜 가냐고, 왜 그 배로 가냐고, 뭘 소중한 걸 남겨두었길래 그 배로 가냐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이 선원은요, 배를 향하여 수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배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소중한 게 있길래 갔다 왔냐고. 네,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말이죠, 보트에 올라탔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면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유랑하다가 그 보트는 다시 침몰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그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침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고 또 섬을 찾게 되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때에 그 망망한 태평양 바다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고난 때, 위기 때에 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환난에서 피할 길이 있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은 허우적거리다가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붙든 인생은 희망을 볼 것이고 빛을 볼 것이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샤우팅 하시는 분들은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나는 요새 우리 집 사람하고요
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좀 같이 있어보려면 샤우팅 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나오면도 내가 샤우팅 한다고 들어가고, 어제 오늘 권사님 댁 신방을 했는데도 신랑이랑 서로 샤우팅 하느라고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쁘면, 이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한가하게 근심, 걱정, 염려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우리가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화분이 화초가요 이렇게 다 죽었어. 저걸 뽑아버리나 저걸 치워버리나 그러다가 마음 먹고요 다시 한번 물 줘봐야지. 물을 듬뿍 줬더니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주 파릇파릇하게 쫙 이파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초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물이 부어졌더니 몇 시간이 지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며칠만 굶어보세요. 금식하는 거하고 굶는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금식할 때는 배고픈 줄을 몰라요. 며칠을, 일주일을 금식했는데도 뭐 먹고 싶다든지 뭐 배고프다 그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금식할 때요 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15일째 되는 날. 그날에 고비가 있어. 근데 그 고비가 딱 넘으면요 배고픈 줄을 몰라요. 8일째인데 9일째인데 밥 먹을 생각도 없고. 그런데 또 15일째가 되면 또 막 그게 시험의 때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15일째 되는 날, 21일째 되는 날 이렇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가면요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하루만 굶어보세요. 죽겠어요. 다 보이는 게 먹을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할 때는 배고픈 줄 모르는데 굶을 때는 한 끼만 굶어도요 눈이 휑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할 때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굶을 때는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만 배가 꼬르륵 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다 먹을 거로 보여요.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뭐니까 능기를 주사 딱 꽂고 있잖아요. 안 먹어도 이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한 달을 있어도 두 달을 있어도요 안 죽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지금 그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 안 먹어도 한 달, 두 달도 너끈히 잘 살아갑니다. 꼭 입으로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면 육적인 양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일상에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있고요, 느끼는 것도 있고요,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여행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즐기던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은 그 만족감을 느껴가는 거잖아요. 짐승은 그저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구는 짐승의 욕구와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난 것을, 새로운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취향에 따라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를 만족해 하는, 여러분, 육체를 만족해 하는 건 음식이지만 마음과 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행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만난 음식 먹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끌려다가 처형을 당하고, 예배하다가 들키면 끌려다가 처형당하고, 정말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때로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 때로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에서, 때로는 바위 속에서, 토굴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 뜨거운 예배였고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을 앞에 놓고 또 TV를 앞에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면 교회 나와 있는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파에 편히 앉아서, 때로는 들어 누워서, 때로는 그냥 편하게 그냥 TV 보듯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런 은혜가 없겠지만, 정말로 교회 나온 것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가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영이 막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저는 샤우팅하면서 느껴진 게 그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샤우팅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되나. 근데 샤우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막 이게 입이 막 꼬여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 설교가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설교가 나가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샤우팅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핸드폰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카톡방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녹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 아니, 충분히 할 만한 분인데, 할 수 있는 분인데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카톡방 안에 녹음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 몰랐습니다. 찾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그런 문화와 그런 현대적인 이기 속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요 못할 게 없어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냥 치면은 다 나와요. 어느 회사 누구 이름 치면은 다 나옵니다. 거기 제가 언젠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떴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그 100몇십 명이 예배 시간에 접속해서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400몇 회가 조회가 되었더라고요. 와, 누가 와서 다 봤지? 아마 오늘도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뭐 130, 40여 명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몇백 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 컴퓨터를 못 쓰거나 또 핸드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지혜가 어떻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젠가 전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걸 봤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야 젊은이 이리 좀 와. 이리 와. 목사님이 나한테 숙제를 냈는데 이걸 가서 읽어주라고 그랬는데 내 까막눈이라서 이거 안 읽어줘. 이거 한번 대신 좀 읽어줘. 그러면 이제 다 읽으면 맞아? 맞죠? 너도 예수 믿어. 할렐루야. 아니 읽으라면은 자기가 나는 못 읽으니까 네가 한번 좀 읽어줘.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은요 이럴 때 손주들 불러다 놓고 얘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유튜브로 설교 방송한다는데 유튜브가 뭐냐? 그러면 손주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어떻게 찾는 거냐?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네가 틀어줘.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은요 그냥 앉아있지를 않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요 이웃집에 가서라도 젊은 집사님 찾아가서라도 나도 좀 이거 좀 듣게 해줘. 나도 좀 보게 해줘. 나도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못 가는데 찾게 해줘. 여러분 어떤 데는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감동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알았을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합니다. 어찌 너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내뱉고 있는 말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서로 공격하고 치고받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할 일이 뭐예요? 국민들을 오르만지고 도닥거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싸매어주고 감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마음을 합치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까짓거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들어가는 세균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들이 그 세균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사람을 영원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럴 때는 입을 닫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계속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집중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울 때 입을 닫읍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하지 말고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명령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지 않아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부정적인 소식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거짓 뉴스들, 가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잠시 후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승하는 거 보면서, 불법이 성하는 걸 보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이 세상이 가고 있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없어요. 댓글처럼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슬이 사라지듯이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어려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들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한 길을 가지만 불의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법이 있느냐 없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불의한데 잘 되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악한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건 10년이 지나거나 30년이 지나거나 100년이 지나거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는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충정을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모략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는 그 마음. 여러분, 나는 이순신 장군이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면 역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전쟁을 마치고 가겠다. 그러니까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가서 적탄에 맞아, 적의 탄환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역사를 알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면 역적이 된다. 그는 죽어서 영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아서 그가 역적이 되었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는 영웅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심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욕하는 거, 거기에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가슴 아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건물질 잃어버려도, 또 뭐 일 좀 못했어도, 돈이 좀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힘들지만, 오늘 눈물을 흘리지만, 오늘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입에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채울 거다. 내 입에 기쁜 소리로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샤우팅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사모하십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샤우팅 하기 전과 샤우팅 하기가 한 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이 순결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잔꾀 부리지 마세요. 잔재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해요. 어렸을 때 그 집에서요, 물을 시냇물이 아니죠, 샘물을 떠오면 그 항아리에다가 돌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요. 그리고 수도꼭지 같은 걸 항아리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틀잖아요. 그게 정수기야. 그게 정수기. 그 물을 갖다가 부어놓으면 그 돌에서요, 맷바슬 같은 거 있잖아요, 정화시켜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거짓,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에 들려지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샤우팅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 달라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이 현장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라. 법은 뭐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법은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누가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휴가 명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이 중요해요. 집이 2채냐 3채냐,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익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말이죠, 집 때문에 난리인데, 아니 집 다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채도 있어야 되고 3채도 있어야 되고, 뭐 99채, 100채, 200채 있는 건 큰 문제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 우리 아버님이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시골에 땅이 있고 시골에 부모님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시골에 갈 수 있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다 처분해버리면 저 제주도 가서 있을 데가 없어. 갈 데도 없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투기를 막는 게 중요한 거지 두 채를 갖고 있냐 세 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길이고 유익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너는 착하기는 한데 게으른 게 문제야. 그러면 착하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잘 말해놓고 상처 주는 얘기를 하는 거.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잘 말해놓고 뒷말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뒷말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친실하긴 한데 머리가 좀 딸려. 뭐 그렇게 말하는. 너는 예쁘긴 한데 지혜가 부족해. 아니 그 뒷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앞에 말만 해야 되는데 괜히 뒷말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좋은 것만 말하고 덕이 되는 것만 말하고 은혜가 되는 것만 말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샤우팅을 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